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명철이다. 지혜는 훈련을 통하여 쌓아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혜가 있음에 따라서 명철, 즉 판단력이 좌우가 됩니다. 지혜가 훈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시면서 지혜가 생겨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하실 겁니다. 판단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는지, 이것이 나에게 무익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판단이 정확하려면 지혜가 요청이 됩니다. 지혜가 요청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훈련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훈련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달프게 하는 겁니다. 정말 판단을 원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재간을 부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훔쳐오곤 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도 남의 지혜라도 훔쳐와서라도 요령을 피우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혜 있는 자를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즉 현명한 자의 지혜를 배우는 자는 자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어야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앞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녀인데 또 무슨 또 자녀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한 작정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그런 자로 만들어지면 됩니다. 한국 학교와 서양 학교와의 차이를 제가 자주 언급을 하지만 우리는 입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졸업은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압니다.
절대적 다수인 서양의 교육은 입학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배우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러면 돈 많이 내면 입학시켜 줄게. 하버드에 입학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쌓아서 갖다 주면 언제든지 입학시킵니다. 뭐 하버드 입학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졸업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원제라는 것도 없습니다. 입학 심의도 항상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처럼 11월 말이나 심의하거나 그리고 2월 중순에 심의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들은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거지, 자녀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건 조선 놈들이 만든 것들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자녀냐? 자녀로서 살아. 자녀 되고 싶어? 인간이 되고 싶으냐? 그럼 마늘 먹어라. 그것은 조선 놈들이 만든 신화지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늘을 먹어가지고 인간 돼서 뭐 할 건데 네가? 인간으로서 살면 되는 거지. 인간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지.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재간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내입니다. 성격 자체가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얻으려고, 가지려고 우리는 열심을 내지만 그런 가진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차지하고 먼저 점유하면 다 내 것인 줄 압니다. 서양 애들이 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람에게 들은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불법으로 상과 들, 내에 점유하고 있는 그 건수가 9만 개가 된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군까지 합쳐서 259개라는데 한 지자체마다 이것이 엄청난 수입니다. 900곳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국가 땅에 지가 평상 펴놓고 주차비 받고 설치비 받고 자리세 받는 놈들, 이게 조선 놈들입니다. 지가 차지하면 집권 줄 압니다. 그건 강도지. 그건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건 미친 놈들이지. 우리는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된 자로서 그래서 판단을 내립니다. 아, 이거는 내 땅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조선 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쓰는 거 뭐. 내가 사용하면 어때? 사용했으니까 남의 땅에 내 물건 갖다 놓으면 처음에 이 자그마한 땅 여기에 이 분양받은 이것에서 걱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매 주고 샀어요. 경매에서 산 거니까. 그러면 손해를 많이 받겠죠.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래는 3억 6천을 달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2억 5천에 이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경매 내놓은 물건을 그들은 팔겠다고 내놓은 것이니 잔머리가 돌아가는 목사놈이었습니다. 그 목사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서 사버리니 손해가 막강합니다. 그때부터 잔머리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놈들이 조선 기독교인들의 정체였습니다. 성도들 숫자 계산해가지고 새벽기도 몇 사람 나오거든요. 성도 몇 사람 주일날 옵니다. 그거 계산해서 저에게 권리금을 3천만 원을 처음에는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조선 놈들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놈들. 그것도 기독교인이라는 놈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시설 설비를 하고 나갈 때는 다 깨끗하게 철거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깨끗하게 되어 있는 집을 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죠. 왜 남이 있는 대로 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사고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잠언은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가져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대로 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9장까지 밝히고 난 다음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속에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를 계속해서 시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24장은 여러 학자들이 지혜 문학의 정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24장을 보면 10장부터 시작을 해서 29장까지 이르는 전체를 보게 만드는 키워드들이, 그리고 중심 내용들이 여기에 있기에 지혜 문학의 정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를 계속해서 시켜나갑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이것에 먼저 정체성이 파악이 안 되면 마치 자기가 의인인 양 이념 속에만 있죠. 자신은 악인이면서 의인인 양 사는 사람들. 의인이라면 의인으로 살면 돼요. 악인으로 살면서 의인이 받는 복을 가지려고 그래요. 미학점자들이 졸업시켜 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주소를 속여서라도 명성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놈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분위기죠.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데 이사 가면 돼. 이사 가서 당당하게 거기에 살아. 주민등록만 옮기지 말고. 이게 조선 놈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그따위 짓으로 살 겁니다. 얼마 전에 여기 있다가 나간 놈도 그런 놈이었습니다. 저는 공릉동에 살면서 하계동 주소를 옮기지도 않고, 그래서 하계 무슨 학교가 뭐 좋다고 거기 지 자식은 거기 보내고 사는 것은 공릉동에 살면서 공릉동에 있는 학교가 안 좋다네요. 학부도 좋지 않은 게 공부를 제대로 했나요? 꼬라지들이, 그따위 꼬라지들이. 그래도 공부라도 잘하나? 이게 우리들의 정체일까 봐 무려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의인입니까? 의인답게 살면 됩니다. 악인이면서 의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의인인 것을 내가 파악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선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로 오늘 24장에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첫 번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심정을 살피신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를 것 같으냐? 네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상을 모를 것 같으냐? 이것이 의인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뭐 칭의를 받았거나 죄 용서를 받았거나 하는 그런 신앙 교리적 해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정을 살핀다.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이해가 된다. 내가 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니라 하는 것이 된다. 나 중심이지 말라는 말이죠. 의인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즉 지혜를 좇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판단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중심. 너에게는 하나님을 동심원의 중심체로 인정하고 사느냐? 하나님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 안에 사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느냐?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1인치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악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윤리적 기준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아시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인정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것을 선호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이 말은
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산다. 이러한 자세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살피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거 때문이라는 말도 제가 영어에서 because of냐, for the sake of냐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는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참는다. 이게 미래형입니다. 과거형이면 저래서 저놈이 저런 거지, 이래서 이런 거지 하면 그거는 비코우즈입니다. 비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같은 의미처럼 쓰여지지만 미래지향적인지 과거지향적인지는 그거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180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인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15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실패한다고 주저앉지 마라. 성공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거다. 배워야 한다.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에 악인은 엎드러지고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세우지 못합니다.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살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산다면 나는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는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뭐 안 되는 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다시 한번 더 도전할게. 그래서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가려고 재수하는 애들, 그건 고집이죠. 그래서 지금 애가 나오고 난 다음 AI가 나오고 나니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던가요? 학벌이 밥 먹여주냐? 지식은 밥을 먹여줘도 학벌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한국에서 스카이 나온 놈들, 그거는 뭐 죄가 아니죠. 이게
그래도 한국에서는 잘났잖아. 스카이니까. 근데 여기 와서는 이민생활을 할 때는 전부 노동해야 됩니다. 말할 줄 모르는데 네가 뭐 한마디도 배웠냐?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안 돼. 화만 나. 성질만 내. 에이 못해 먹겠어 그냥. 성질은 더러워가지고. 에이 이민생활 다 접치워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가 여기 왔나 하고 돌아가는 놈들이 상당수고, 그나마 자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거기서 목회하거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인교회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 학벌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싶으면 앉아가지고 수리공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뭔 놈이 앉아가지고 펜대 노리는 사자를 밟겠어요. 영어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서양 사람들은 학벌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국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학사를 봐도 총장이 되는 나라, 학사가 없어도 교수가 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 조선놈들한테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학벌이 없는 소상인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되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일을 하여 먹는 사가들이 많아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이 조선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펜대 놀려서 먹고 사는 놈은 정말 똑똑한 놈들, 정말 잘난 놈들, 정말 머리가 좋은 놈들, 그런 사람들은 펜대 놀려서 우리들에게 지식인으로 취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선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주의자가 지식층에, 지도자층에 다 있는 놈들이니까 이게 무너지기 전에는 이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아무튼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저녁에 집에 일찍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앉아가지고 다른 일 할 정신이 없습니다. 집에 오면 집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잔디 깎고 집을 고치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지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살면서 엔진 오일부터 시작을 해서 스타트, 타이어 바꾸는 거, 자동차 수리 있죠. 혼자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했지만 그게 그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스카이에 넣은 놈들, 뭐 스카이는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놈들이 있죠. 그 따위로 살아가는 놈들입니다. 대가리만 좋은 놈들. 그리고 덩쳐먹는 놈들. 그것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 놈들은 한탕주의로서 살다가 다시 일을 하려면 불평이 많을 겁니다. 의인은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20절에 잘 나타납니다.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게 악인들의 종말에 대하여 의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분을 품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는 1절의 말씀과 이제 조금 있으면 갖게 될 겁니다. 의인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남을 흉내냅니까? 악인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 이래 살다가 너 이래 된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닮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 흉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다. 이것은 이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 하자 라고 하는 잔머리 굴리는 자들. 야고보에서 오늘 밤에 너 생명 거두면은 너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장래가 없다라는 것은 영원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가지며 삽니까? 아니면 오늘 한탕주의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 저 인용을 안 해놨군요. 전도서 5장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정말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이게 슬리퍼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대놓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언젠가도 그런 말을 자주 했지만, 로마를 가보면은 뭐 다니는 거는 슬리퍼를 신든 뭐 딸다리를 신든 뭐 아무 말 안 하지만은 교회당에는 못 들어갑니다. 학교에서도 있으면서도 그 말을 했지만 이게 딸다리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 때나 질질 끌고 다녀. 이거 쫓기는 딸내미들이, 아들내미들이, 나중에는 어른들이.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가보면은 그 이름도 모르겠지만 구멍이 뻥뻥뻥 뚫린 거, 그런 거 신고 오는 놈들. 애비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똑같은 놈들. 아무 때나 신고 다녀요. 어떤 때는 교회도 신고 왔어요. 이 교회.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아무 때나 딸딸이 신고 다니고 이게. 이거 뭐 다 신고 다니고. 다 신든 많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놈이 슬리퍼를 신고 와? 이단도 아닌 사교인을 로마 카톨릭도 그 정도는 아니야. 식당 가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슬리퍼 신고 오는 놈들이 눈에 자주 보여. 뭐 크록스라든지 뭐 그런 이름을 제가 저는 상대도 안 하지만 아무 때나 신고 다니고 이것들이 어떻게 그런 저질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규범에 맞는 옷을 입고 식당에 와야지. 이거는 규범도 없어요. 예절도 없어요. 이것들은. 물론 힘드신 분들이 있죠. 막노동 하시다가 식당에 급하게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집구석에도 걷다이고 길거리에도 걷다이로 살다가
식당에도 그 따위로 살고 학교도 그 따위로 살고 그러면 네 직장까지도 그거 싣고 다니라. 그거 싣고 다녀봐라 한번. 누가 그걸 갖다가 칭찬을 하겠는지. 과연 우리에게는 그러한 이건 예절에 관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왜 흉내내서 우리가 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좋냐? 그래서 연예인들을 흉내내려고 그러냐? 이 정신없는 것들. 왜 그런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너는 너대로 왜 못 살아? 너 인생을. 의인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 자신에게 맞는 일, 헛된 꿈도 꾸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대로 삽니다. 이제 그 기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마지막 네 번째에 가보면 22절에 나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나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끝이 될지 안 될지 알겠느냐?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물었던 겁니다. 너는 끝을 알고 사냐? 내가 이 짓을 해가지고 그 결말이 뭔지를 알고 지금 하겠냐? 의인은 그 끝을 압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하는 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자다. dying person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니까. 그 끝을 압니다. 끝을 봤는데 더 이상 볼 게 뭐 있어요? 죽음을 경험해 봤는데 영적으로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단 받으면서 죽어봤는데 더 이상 죽을 게 뭐 있어요? 안 죽은 놈들이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겠지. 죽어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양에 가서 어느 나라 가서 살든지 이미 30년 전에 이미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어디든지 살 수 있어 내가. 여길 떠나면 못 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그러지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서 내가 살 수 있어. 아프리카를 살게 하시든 칠레에 가서 살게 하시든 에스키모들이 살고 있는 알라스카를 가서 살게 하시든 살면 되는 거지. 못 살 게 뭐 있어? 쌓아놓는 것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아. 없어도 살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조건이 아니라 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끝을 알고 삽니까? 그럼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 전제돼야 돼. 그리고 끝을 안다는 것 전제되고 난 다음 오늘의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살지 않는 악인이 이 말씀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있습니까? 악인을 부러워하고 싶습니까?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끝은 알고 가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의인을 닮으려고 하십시오. 의인으로 사십시오. 의인답게 사십시오.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언급을 했지만 잠언 22장 22절부터 이제 30가지의 교훈이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24장은 그 마무리 19번째부터 방금 읽었던 22절인 것이 30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경고를 내립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두 번째 잠언인 25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2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게으르지 마라. 경고 내리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33절에 가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지 마라. 게으름은 의인과 무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부지런하니까 그렇다 이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게으름 면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을 늘 재촉합니다. 네가 지금 게으름을 피울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할래? 그럼 빈궁이 도적같이 말 거다. 게으르지 말라. 뭐 게으름이라는 게 뭐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과 있다. 뭐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든지 실컷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고 싶은 거지. 그럼 일찍 자면 되는 거지. 그럼 일찍 자려면 다른 일은 다 그만둬야지. 그래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잠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9시나 10시 돼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들을 어떻게 밀도 있게 일들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줄이라는 말이 게으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되어지고 29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19번째부터 주는 마지막 30번째까지 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12절, 15절, 16절, 20절, 22절 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이 네 가지는 그것의 하나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19번째 주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마치 시편 1편 1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라. 그 방식대로 살지 마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 폭력입니다. 폭은 폭식. 그 살인하지 말라
라는 제 6계명을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잠깐 보겠지만, 저는 대교리 문답 10계명 해석을 하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부지런할 수 있고 성질 내지 말라 돼 있거든요. 약 올리는 말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언행과 심사에 조심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외면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끔 이 계명의 해설이 우리를 딱 이래 목 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야, 정말 계명 지키기 어렵다. 신자답게 사는 게 참 어렵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니까 농담 잘하지. 예를 들어서 농담 잘하지. 말재주 있지. 똑똑한 체 하지. 이거면 전부 이게 살인죄에 다 해당하는구나. 사람을 안 죽였을 뿐이지. 너는 미워하는 것에 엄청나게 하잖아. 시기하잖아. 투기하잖아. 마음에 탐욕 가지잖아. 욕망 가지고 있잖아. 물질에 대한 물욕이 있잖아. 남에게 지면 못 견디지. 이게 전부 살인죄네, 이게. 칼을 들고 사람을 안 죽였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사람을 찔러 죽이면서도 우리는 의인인 체 합니다. 네 혓바닥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있냐? 네 사악한 묵상에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있냐? 사람을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에 억지로라도 끼어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한 단어마다 부담 안 되는 게 없어요. 나중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로 들어가면 이건 더 그래요, 이거는. 사치, 허영. 너는 육체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항상 간음하면서 우상과 함께 다니면서 세속적인 것을 흉내내면서 간음 안 했다고? 누구를 향하여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해? 이미 간음했으면서 지는 깨끗한 줄 아는가 봐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해요. 또 이건 이제 8계명에 가면 나는 남의 물건 안 훔쳤는데요. 나는 내 것 가지고 잘 썼는데요. 도둑놈아. 어느 하나가 나를 자유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도둑놈이고 거짓 증거하는 놈이고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하는 놈이고 이게 다 부러워하는 거대요. 간음하는 놈이고 살인하는 놈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놈이고 생일날 맞춰와서 어머님 아버님 축하해요. 엄지와 집게 손가락 가지고 휘저으면 그게 사랑이냐? 살인하는 놈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품고 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그래,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인 채 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저는 이 주석을 쓰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까? 이게 생각으로만 될까? 이게 얼마나 단련받아야 될까? 얼마나 꺾여야 될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당해야 될까? 여러분, 제 교훈입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살인하는 자다. 포근하는 자다. 폭식하는 자다. 여기에 재앙이라고 말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욕설을 말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 지혜는 없는 겁니다. 판단력도 흐립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의 말씀이 이제 20번째의 내용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 지혜와 명철이 나왔습니다. 집, 그리고 건축, 그리고 방, 그리고 보배로. 이 말은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인 뜻이죠. 가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2차적인 뜻입니다. 정말 너가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지혜는 단련이고 지혜가 있어야 명철이 생깁니다. 명철은 판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 이렇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지식이 있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믿음의 유산을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겠어요? 자녀를 키우지 않은 사람이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알겠어요? 애는 귀엽겠지. 강아지 귀여워하는 식으로. 아이고 예뻐라. 피부가 고우니까 예쁘가. 눈이 맑으니까 이뻐서 그냥 좋아하는 거지. 실제로 네가 한번 나와가지고 한번 키워봐. 정말 이쁜 게 뭐고 정말 좋은 게 뭔지 그때 가서 알 거야. 그리고 그게 인생에서 3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야. 평생은 그때부터는 가시밭길이야. 내가 저놈을 낳았나 싶을 때가 와. 3년밖에 없어. 인생에서. 그는 마지 못해. 낳았으니까. 원흉이 내니까 내가 책임지고 해야지. 어떤 때는 짜증나. 그래서 쪽박 차고 나면 그때는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 아이고 어쩔 수 없지 이것도.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하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겨우 3년이야. 그 이상은 없어. 지금은 여기 쌍둥이가 엄마 옆에서 엄마 안 맞죠. 3년이야.
그거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이용해 먹는 거고, 부모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니까. 정말 가문이, 1차적인 뜻입니다. 정말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집에는 보배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의인은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악인이 왕성하게 가요. 이것이 20번째로 주는 교훈이에요. 21번째로 주는 교훈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연단 받는 자죠. 단련 받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런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 올라갈 거다.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지략이 많음에 있는 거다. 이 지략과 전략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지금 인기에 방영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릴 때는 그 대서사시를 읽으면서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래서 54년도에나 그리고 2004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를 보면서도 오디세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허구들이 다 허구지만 정말 호르메스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자만에 빠지는 아킬레우스와 그리고 지 대가리만 믿었던 오디세우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20년이다. 이게 호르메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큰 것이에요. 까불지 마라. 대가 치른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까불지 마라.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호르메스가 주는 교훈이에요. 제가 그걸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되어 있으니까, 순종 안 하니까 40일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된 것처럼 10일 동안이라면 갈 수 있는 이타카를 10년이 걸립니다. 호르메스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가 치른다. 까불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지금 네가 객기를 행하면, 개성으로 객기 행하면 객사한다고. 제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까불지 마라. 촐랑거리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인생. 지략과 전략이라는 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책을 다 안 읽어도 돼요. 읽을 필요도 없고. 영화를 진지하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다 죽어요. 120명 가운데 한 명만 살아남아요. 호르메스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 놈만 산다.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다 죽는 기다.
개걸스럽게 먹다가 돼지가 되고 까불게 살다가 호랑이가 되고 그렇게 사는 기다. 안 믿는 자도 이 정도는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도 그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그 때문에 내가 벌어놓은 돈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그래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너는 아직 호르메서의 오디세이나 일리아드를 읽지도 못했을 거야. 너는 무식한 놈일 거야. 무지한 게 아니라 무식한 놈일 거야. 그 정도의 책도 못 읽을 거야. 꿈이 있다 그래. 꿈. 너는 파우스트라는 책도 교회 때 가서 책도 안 읽어봤을 거야. 꿈 좋아하시네. 개꿈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무슨 꿈이야? 무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책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거나 에너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의인은 왜 끝을 모르고 살죠? 스물두 번째 7절 오늘의 말씀도 읽었습니다만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성문에서 입을 열지도 못하느니라. 1차적인 것은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책을 좋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는 게 좋았으니까 어릴 때나 할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를 말하는 건데 책 읽을 거 있어요. 노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식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들 지금 보면은 학교 선생들이 저 애들이 뭘 알아가지고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식인들을 만나잖아요. 박사들을 만나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학 박사들은 다 외국에 봐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90%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는 사람이니까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웅변도 있고 이건 지식인들을 만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만났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네 이게. 저의 무지를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무슨 예를 들어서 책을 이야기하면 읽어봤어야지. 음악을 이야기하면 음악에 대해서 대꾸를 못해. 미술을 말하면 미술에 대한 아는 게 없어. 아는 거는 뭐고 노는 거밖에 없어. 성경 지식은 좀 알았으니까. 그 외에는 무슨 대화의 문이 차단이 돼요. 그러면서도 다 그런 놈들이 또 하는 그 꼬라지들이 있죠. 에이, 저놈은 아는 거 어지가 아는 체 하고 있어. 지만 잘났냐? 니는 그거 잘하지만 나는 이런 거 잘해. 이러면서 또 자기 합리화는 또 잘 시켜 또. 꼴불견 같은 행동만 하고 있어. 인간의 됨됨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내 스스로가. 네가 지식인들을 부러워하고 지식인들 앞에서 네가 수치를 느끼면 채우면 될 거 아니냐. 정말 무섭게 책에 매달렸어요. 이걸 지금 채우지 않으면 나는 평생 못 채운다.
그래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공부도 때가 있는 기다. 20대 때 죽으나 싸나 지식을 쌓지 않으면 30대 가서 쌓아 올리기 어렵다.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20대 때 지식을 쌓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쌓았어요? 일반적으로 절기료만 한 거지. 절기료. 끝을 알고 지략을 세우기 위해 정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배우면서 꼭 책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내가 배워야 되고 어떻게 내가 지식의 보고를 쌓아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 놈이 있어요? 악인들이죠. 그래야 30대에 가서 그 파운데이션에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세운다. 이건 아주 짧은 인생이에요. 의인은 이렇게 살아요. 선택된 자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요. 만약 내 자식이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버린 놈이에요. 그는 어쩌겠어요? 내가 핏줄을 잘라서 낳았으니 그럼 책임은 지라. 그 대가입니다. 대가를 가지세요. 오디세이처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됩니다. 악인은 지혜가 너무 높아서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성문에서 입을 열지도 않을 거다. 무슨 말할 게 있어야지. 그럼 고집밖에 없지. 그래서 폭언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감정밖에 없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뭘 가지고 안정을 시키겠어요? 그러니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건 변정을 말하는 거예요. 변정을 못해요. 어떻게 변정할 거예요? 또 좀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싹 트어오르는 이렇게 욱하고 보미트가 되는 이런 구역질이 나는 것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할 방법을 모르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없는데 아주 1차적인 이야기지만 무엇을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대응할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답하면서 말씀이 말씀으로 인도할 텐데 말씀이 없으니 폭언밖에 나온 게 더 있겠어요? 여기서 폭언이란 꼭 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주먹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마침내 8절에 가서 이제 23번째에 가서 사악한 악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악행을 꾀하는 자라 일컬어 사악한 자다.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요. 악을 설정해 놓고 제가 했던 말씀드립니다. 악을 설정해 놓고 악을 선으로 여기고 악을 지가 볼 때는 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사악한 자다. 이게 악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의인은 그래요. 나 자신이 악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 네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냐? 네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모르실 것 같으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있어야 돼. 그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끝을 아는 사람이고 심판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악인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 너 그래야 된다. 고집 피우지 마라. 너 끝은 뻔한 거다. 말 들어라. 이것은 단련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뭐 약 먹으면 되는 거죠. 아, 그래. 약 먹으면 되겠지. 그는 임시방편이고 약은 너를 건강하게 하진 않아. 몸의 건강을 말하는 거죠. 뭐 저도 젊어질 때 뭐 건강에 대해 신경 썼겠어요. 하지만 일찍 깨달았습니다. 몸 책임져라. 지금부터 까불지 말고 네 몸뚱아리 네 게 아닌 거니까.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몸을 학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고생을 한다. 이걸 알고 여러분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오디세이가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의인의 길을 의인답게, 의인으로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겁니다.